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끌어들인 죄의 시조가 되고 타락한 인간 시조가 되었죠.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돈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집이나 땅을 주시지 않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한 주영 청년이 경찰이지만 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한 큰 트럭이 법을 위반하고 왔을 때 경찰이 세웁니다. 경찰이 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부여받은 공권력이라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통치가 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세 속에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비중과 결과와 역할은 각인마다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읽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는 이 피조 세계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명령 의지를 받아서 고유한 존재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지요. 말하자면 천지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역사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에 엿새라고 하는 시간을 동원하셨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가 만들어지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동물이 만들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창조 앞에서 시편 19편 1절에서 시편 성도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절정은 뭐니 해도 사람 창조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육체의 성분으로 흙을 취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이 되게 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피조물이 없는데 유독히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복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말하자면 은사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의 엄청난 사건들을 대단히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신 모든 창조가 인간 창조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역사의 포인트가 무엇보다도 인간 창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위대한 선언은 말 그대로 인간 창조에만 사용이 된 언어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는 명령, 정복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부여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존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존재가 있게 하는 원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까지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요, 이 명령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땅과 바다와 공중의 피족의 전 영역을 관장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아담 할아버지는요, 3가지 사명을 감당했을 텐데, 하나가 선지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세계를 개발하는 일이 선지자 사명이죠. 그래서 그 피조계의 본질과 의미를 찾는 일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제사장,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개발했으면 그 개발한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명이 왕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명이 제사장 사명이죠. 따라서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한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존재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수단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명령이 이 말씀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이 누리는 자유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죽을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말하자면 먹느냐 먹지 않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결국 자신들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인 거죠. 선택도 자신이 하고
책임도 자신들이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면 다스리는 것보다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가정의 지도자를 만나면 가족들이 불행하고, 학교에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학생들이 불행하고, 나라에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모든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먹으면 죽으리라,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하는 책임의 범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 부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까지 더해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하와가 죄를 범하고는 말씀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한 열매를 따먹고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셨죠. 그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아내가 줘서 이걸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한 겁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내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하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어요. 말하자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결국 이 시간에 저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되었던 소중한 권리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인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성상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요. 여러분, 인간은 삶의 현장에서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는 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이런 관계가 파괴가 되면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행이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행이 오고,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가 잘못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은 인간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 속에는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 속에는 권세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긴 명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책임을 죽음으로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 그 말이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자연과 자연 간에, 또 자연과 사람 간에
죽고 죽이고 거역하는 일들이 아담의 범죄 후에 생겨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단순히 천당 가서 영생받고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범죄하기 전에 문화적인 명령을 사명하고 살았잖아요. 아까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13개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우리가 바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신학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영생을 강조했습니다. 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죠? 따라서 바울의 신학과 요한의 신학은 별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 속에는 권세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권세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고 누리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말 그대로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선물입니다. 따라서 돈을 비롯한 모든 물질적인 절대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자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물과 시간과 재능,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재물관이 바로 될 때 다스림의 권세가 바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재물관을 가지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평생을 돈 벌다가 오늘 밤에 숨 한 번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한 번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가는 거죠. 그건 바른 재물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일단 재물에 대해서 바른 재물관을 가짐으로 권세를 회복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바른 노동관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노동은, 여러분이 동물은 단순히 자기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개나 돼지가 되는 것이죠. 윤리와 사람의 이 노동은 윤리와 도덕이 따르는 이성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동을 하고 정당한 수입을 얻는 원칙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이 노동을 한다면 그것은 망령된 노동이고 참된 노동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사기, 밀수, 이런 비정당한 행위는 노동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희대의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관대했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 금융사기를 범한 사람을 징역 40년, 그게 정당한지 모자란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내렸던 법에 비하면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5년을 받았는데 이거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항고했다가 다음 판사에게 15년을 더해서 40년 받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 판사 참 제대로 된 판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남에게 사기를 치고 투기를 내서 살려고 합니까? 바른 노동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엿새와 일해라는 대원칙 하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힘써 일하는 것이 바른 노동관입니다.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일에서 번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가치를 설정하는 것은 노동이 즐겁고, 그리고 노동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본래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이 가치를 설정하면 노동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목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기능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동을 할 때 각자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선 전국에 나온 유력한 주자 여러분, 목사가 한마디 이 공적인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 저 밑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 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고귀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드러난 기가 막힌 비행들은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반성하고 투표에 임하십시오. 바른 노동관입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어떤 목사든지 성경을 통해서 A라는 주자 혹은 B라는 지자를 지지하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 그것은 가짜 목사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번 대선판은 주님이 승리가 드러나기 전에 마귀가 먼저 승리를 선포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놓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패싸움을 하고, 목사들도 이쪽은 보수 저쪽은 진보하면서 지지선언을 내고 있는 기가 막힌 현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투표는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자유껏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분배관을 가짐으로 여러분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경제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경제적인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제대로 못 쓰면 쉽게 말하면 천국 상급도 없고 현재 살아가는 삶 중에도 물질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표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드리고 여러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든든하게 말씀에 세우는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물질을 신앙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또 우리가 물질을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젊은 후배를 아는데 이 후배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누구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후배 강도사님을 후배 목사님의 교회에 소개를 했는데, 이 후배 목사님이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너무나 영혼을 사랑하는 강도사님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단에 선교 훈련비가 꽤 들어가는데 밥도 못 먹고 사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 쪽으로 이 선교비를 다 후원을 했더라고요. 참 제가 이 교회 이 재원을 멋있게 사용하는 교회다, 훌륭한 목사다 생각을 했는데, 이 강도사가 원래 어려서부터 한 교회를 자랐는데 한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이 동사무소나 혹은 구청을 통해서 이 몇십억씩 기부를 할 만큼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강도사가 그렇게 어려운데 신학교를 다닐 때 장학금 한 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동사무소나 이 사회단체에는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기부를 할 줄 알면서 장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어려운 학생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외면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단순히 물질을 쓸 때 자선행위가 아니고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은 일반적인 악을 제거하고 선을 도모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기꾼 강도가 많으니까 파출소가 많아지고 경찰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 속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경찰서가 필요 없고 경찰관의 숫자가 줄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죠. 선을 생산하는 도구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면 바른 재물관, 바른 노동관, 바른 분배관을 가져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자본주의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 장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본 가지고 장사하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맡겨준 자본주의신 심지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권세를 회복해서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헌신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 헌신 가운데는 몸으로 드리는 헌신도 있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이 헌금 생활을 통한 헌신도 대단히 열심히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헌신하시다가 오신 장로님들이 4분 이상이나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뭐 건축위원장도 하고 등등 교회도 건축하고 등등 여러분에게 조금 제가 액수를 밝히면 좀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삶에 비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금 생활을 하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유 장로님들 초원교회 오셔서 헌금하시지 다른 교회에서 죽도록 다 헌금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오신 분들이구나. 이 마지막을 초원교회에서 이 신목사와 함께 주님 앞에 또 헌신하고 위해서 오셨구나. 이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나라 확장에 사용받으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전사님 어머니가 주님 앞에 불려가신 날 제주도에서 급히 올라올 때 정말 몸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다 저에게 들려준 말이잖아요. 교회가 건축이 되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의 식사 문제를 위해서 근 10년이나 등등 충성했다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일 때 한 충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미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목사를 만나기 전에 이 전도사님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런 그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주님의 품에 갑자기 안기고 이 가지는 어떤 상실감, 특별히 젊었을 때 어머니가 혼자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을 키워내면서 수고했던 그런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으면서 이 장례는 정말 정중하게
신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된다. 아프다는 표도 못 내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옮겼는지 그가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병원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스스로가 확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이 양정혜 권사님 이 95세 아닙니까? 거기에 이 며느리 때문에 확진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 집 앞에 대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앞에 뭐 과일이나 이런 걸 막 사서 풍성하게 갖다 놨는데 송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냈어요. 저 오늘 눈물 났어요. 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문자와 함께 참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지만 참 돈을 너무 훌륭하게 썼다. 마음을 너무 훌륭하게 썼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기뻤잖아요. 주님께 영광이잖아요. 목사가 기뻤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한 번쯤 설교해내면 제2, 제3의 정동주, 송은아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왜? 마스크 썼으니까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제가 시편 8편 3절 이하를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람들이 엄청난 문명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지요?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특권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할 때 참혹하게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남용해서 자연을 파괴하면 여러분 그 대가가 지금 지구온난화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을 파괴하면서 또 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일어나는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마구잡이로 죽이면 결국 그 결과로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물질과의 관계를 잘못할 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축복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원가족 여러분, 이 엄청난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축복 앞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도가 돼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축복의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